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번 한 주 묵상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대속물이 되셨는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을 여러 번 언급하신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때는 그 장의 단어 하나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멸시를 당하리라, 빼앗길,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등이다. 어떤 때는 그 장의 은유를 인용한다. 재물을 나누는 강한 자에 대한 그분의 묘사, 재판장들 앞에서의 의도적인 침묵, 범죄자들을 위한 중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림 등이 있다. 실로 그분의 세례로부터 사역에 이르는,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승천에 이르는 그분의 전체 생애가 이사야 53장에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이사야 53장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며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도살자 앞에서 끌려가는 양 같으며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의 불법을 인하여 찔리며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킬 것이고 그는 죄인의 동류로 취급되며 또한 그가 죄인들의 죄책을 담당하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첫째는 대속물에 대한 말씀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 말씀은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던 때의 말씀으로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는 말씀을 반복한 것이다.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의 가장 노골적인 두 진술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소극적 진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진리로 나아간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상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죄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죄로 삼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두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2부의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했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묵상에서는 구약의 제사제도, 특히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보여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그 구약의 제물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의 특징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묵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야 될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 어린 양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보편적인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또 신약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인 어린 양이 되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님이 당할 순환을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인 어린 양 되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특히 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담당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형으로 레이드온이라고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 짊어져야 될 책임, 누가 당해야 될 형벌을 직접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를 예수님께 직접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드셨을까? 이런 부분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고 그 피와 생명을 내어주는 모든 과정이 그분이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하면 심하게 매를 때렸습니다. 그날도 제가 실수로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했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대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심하게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매를 맞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매는 사실은 내가 맞아야 될 매인데 저 친구가 아파하는 저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제가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찢기우신 것, 그 손에 못자국이 박히는 것,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 그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에 우리의 묵상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묵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 천국 유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축복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의 죄가 스스로 그것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단순히 내가 당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원래 받지 못할 축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더 적극적인 은혜까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묵상과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에 다른 해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닫고 적용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당한 고통, 그분이 당한 아픔, 그분이 당하는 수치, 그분이 당한 죽음이 곧 내가 당해야 될 수치고 고난이고 죽음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의 유업을 누릴 상속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유업의 상급이 보이지 않기에 그저 현실만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